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창세기 42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다룹니다. 지금껏 요셉이 시험을 받았다면 이제 형제들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지금껏 애굽에서 요셉의 상황을 다루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 야곱의 집을 비춥니다. 가나안도 기근이 임했습니다. 야곱의 집도 곡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기근이 닥쳐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자들을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들들을 보내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전에는 형들이 동생 요셉의 목숨을 쥐고 흔들었다면 이제는 요셉이 형들의 숨통을 잡고 있습니다. 요셉이 원한다면 뜨내기 유목민들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꿈을 생각하였다 나옵니다. 9절에 그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셨고 이제 그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앞서 바로의 꿈이 실현된 것처럼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이전과 같은지 달라졌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정탐꾼으로 몰고 그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기 어려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이 아니라면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저들을 옥에 가두어 겁을 주므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구절의 꿈을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저 꿈의 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요셉의 계획도 아니었고 형들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안을 통해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꿈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고 또 실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셉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형들을 굴복하고 제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진실함을 원합니다. 15절에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동생을 데려오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 형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형들이 달라졌다면 요셉과 형들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예전과 그대로라면 요셉과의 관계가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요셉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형들을 겁박한들 형들이 바뀌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당장 자신을 밝히면 형들이 놀라 용서를 빌겠지만 그 용서가 진실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셉도 용서하기 어렵고 형들의 진심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용서할 준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변해야 합니다. 분노의 마음에서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복수에서 은혜로 바뀌어야 합니다. 상대도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깨어진 관계로 회복해 가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 전역에서 일어났다면 이제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주고 상처받은 이들, 그리고 그 상처가 오래되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관계도 주님 살펴주옵소서. 그 굳은 자리, 흉터로 남은 것도 아물게 하시고 이제는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구하며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부의 관계를 살피시고 형제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며 이웃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손에 맡겨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